했더니 다 뭘 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 찬양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아멘.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의 서성이 엘리야였죠.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엘리야 시대가 가고 엘리야의 그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불병긋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갔어.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 서성을 끝까지 쫓았고 그리고 그 서성에게 한 가지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그냥 가지 말라. 당신이 가졌던 그 능력을 내게 입혀달라. 끝까지 따르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던져주잖아요. 그것을 움켜쥐고 엘리사가 돌아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머물게 되는가 하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지역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그곳에 머무는데 그곳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안고 있는 수건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리고 지역이 안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 땅의 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특히 엘리사가 어떻게 여리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피차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하면 찾아가는 신앙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문제를 발견하면 찾아가는 신앙을 가지자.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 찾아가는 믿음, 찾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한번 소리를 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찾아 나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참 좋은 성읍이다. 아름다운 그와 같은 터전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바로 물 문제다. 물이 나빠가지고는 식물들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는 하는데 익지 못하고 다 낙과해버린다. 떨어져 버린다. 심각한 문제다. 이걸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땅은 좋지만, 모든 건 다 좋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물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낙과 정도가 아니다. 식물의 열매가 떨어지는, 익지도 않고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다. 임산부가 임신을 했지만 뭐 해버린다? 유산해 버리고 만다.
이 심각한 문제다. 이 성읍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 너무 좋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 위치 따라서 값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잖아요.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런데 물이 문제다. 이 심각한 문제다. 임산부가 도무지 아이를 낳지 못한다. 다 유산해버려서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문제라고요? 물 문제다. 다른 것은 다 좋지만 뭐가 문제다? 물이 문제다. 다른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물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음식은 여러분, 밥이나 죽이나 음식은 그건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산대요. 근데 물은 잠시만 먹지 않아도 사람은 살 수가 없대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밥은 안 먹어도 살아도 뭐는 먹어야 된다? 물은 먹어야 된다. 물이 좋아야 식물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동물들도 살고 사람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오염되면 이건 심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인근의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말하기라는 건 곤란하고요. 그 지역을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동네의 사람들이 허리가 왜 굽어지고 불루가게 나오는 걸 의학적인 용어가 따로 있던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노틀담의 고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 말이 뭐라고 그래? 카푸시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이상하게 고추가 많더라고요. 중년층에도 있고 노년층에도 있고 젊은 층에도 아이에게도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가? 왜 이 말은 그런가?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요. 그곳에 지하수가 나간대요. 물이 안 좋은 셰.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알고 그 시골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수도가 안 들어가도 그 지역에서 수도를 끌어주고 절대로 땅에서 나는 물은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물이 그토록 중요하다. 근간에 일본의 방사능 유출 때문에 전 세계가 뭐 때문에 고민하죠? 방사능 문제이지만 그 방사능이 유용하게 사용되면 우리에게 많은 편리와 유익을 주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섬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물로 바다로 들어가. 지금 온통 그 바다 걱정, 물 걱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도 물 문제.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무슨 문제로 떨고 있다? 물 문제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세기는요. 얼마 전까지는 나라들이 전쟁하고 했는데 기름 때문에 오일 문제로 전쟁했다. 그런데 21세기 말에 있다면은 기름 때문에 오일 문제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물 때문에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역시 과학자들의 발표를 들어보면 매년 지하수의 수면이요. 지하수의 그 물 높이가 1년에 2, 3m씩 줄어들고 있대요. 하나도 안 놀라는데요. 2, 3m씩 줄어요. 여러분 지금 바다 수위도 일본에서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0.2mm가 높아지거나 0.2mm가 낮아져도요. 심각한 재앙이 발생하게 될 거다. 언젠가는 그 일본은 침몰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하수의 수질 높이가 그 물 높이가 2, 3m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인구의 20%가 물 결핍으로 죽어가게 될 거다. 100명 중에 20명은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죽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해요.
이런 문제가 약 한 2700년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리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누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잘한 게 뭐죠? 잘한 게 두 가지 잘했다 봐요. 하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뭐를 파악하고 있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잘했다라고 결론 짓기는 거래요. 문제를 파악하고는 두 번째 잘한 것이 있어요. 그 문제를 파악하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로 나아갔다? 엘리사에게로 찾아갔다. 엘리사에게로 찾아갔다. 문제 파악한 거 잘했어요. 파악하고만 있었으면 뭐해요? 파악했는데 문제 해결책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더 절망이잖아요. 그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한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도 문제 부딪힐 때가 많아요. 문제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죠? 이 문제가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진찰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근원을 찾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나를 진단해 보더니 암이다 뭐다 이야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절망적이라기보다는 더 절망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잘못된 건 맞는데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도무지 이 질병이 뭐 때문에 질병이 생긴지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문제의 원인을 알면 반드시 해결책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뭐냐? 문제의 원인을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인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원인을 알고서는 다른 데로 엉뚱한 곳으로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찾아갔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찾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는 주로 문제가 생기면 미신한테 가요. 우상한테로 가서 우상에게 비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힘 있는 나라들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문제 해결해달라. 주로 이러기가 십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 이 사람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27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여기 우리와 상관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날에도 그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 오늘날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오늘날의 문제도 파악해보면 물 문제예요. 물 문제. 모든 물이 문제여서 세상이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고 엉뚱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인류의 비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어가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들은 읽지도 못하고 낙과해버리는 그런 허물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없는 정치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없는 문화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예수 없는 생명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낙과될 수밖에 없다. 임신했으나 유산되어져 버리는
그런 허무한 꼴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오직 예수가 주는 물이 인류를 구원하는 해답이요,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만이 내가 살고 우리가 회복되고 이 인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고 처방받는 신앙. 한번 따라 하십시오. 처방받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고.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다 연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처방전 이렇게 적어놔도 좋아요. 20절에다가 하나님의 처방전. 처방전의 내용은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죠. 처방적인 내용은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새 그릇이고 하나는 소금이에요. 이 처방전이에요. 모든 식물을 낙곽해 만드는 그 물의 문제, 임신은 했으나 유산되고 마는 그 문제에 대한 처방전이 뭐냐?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처방전에. 근데 의문이 생기잖아요. 죽음과 낙과를 가져오는 이 오는 물과 이 새 그릇의 소금과는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아마 우리로는 전혀 의아한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아니, 소금이 무슨 유산을 막을 수가 있냐? 소금이 어떻게 익지도 않고 떨어지는 낙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냐?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지질학자나 수자원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두고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몰입해 볼 필요성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엉뚱한 이야기, 우리 시대에서는 이게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 영감 얻고는요 놀라운 걸 만들어요. 지금 그 현대의학에서는 여러분 빛으로 수술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옛날에는 칼로 째고 짚고 막 떼내고 그래야만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처럼 레이저로 뭐 수술을 한다?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그런데 말라기서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만다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뛰게 될 거다? 송아지같이 뛰게 될 거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의학적인 것에 관계된 사람들 그 말씀을 읽다 같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날 째고 짚고 여기에 염증 생기고 하는 거 사람들이 상하고 고통당하는데, 아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그럼 빛으로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는 그래 있어요라고 쉽게 대답하지만 옛날 그 시대의 사람, 그 이해가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보고 찾아보자. 그래 몰입해서 연구해서 만드는 그 찾아낸 게 바로 뭡니까? X선이고 감마선이고 알파선이고 오늘 뭡니까? 레이저 화면에 물과 소금과 그리고 낙과하는 문제, 유산하는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속에 어떤 해답이 나오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아직 이해를 못하는 이걸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자, 새 그릇을 사용해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 소금 담아온다면 흠 그릇이고 새 그릇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면 포대로 자루에 소금을 담아오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너라. 그럼 새 그릇이 갖는 의미가 있을 거다. 그 새 그릇이 바로 뭘까?
오늘 우리들의 개념 속으로 보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도구, 새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옷 새로 입는다고? 목욕했다고? 장가 갔다고? 장가 가는 거 새 신랑 그러대요. 새 사람. 네? 새 사람. 그것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그릇, 새로운 도구가 되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렇다면 새 그릇과 소금은 바로 누구를 가리킬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고 있는 요소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패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그곳에 두시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바로 빛이요 소금인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문제가 있는, 썩음이 있는, 부패가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시고자 하시는 것이 구약의 뜻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길,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정말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침받는 신앙,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고침받는 신앙,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자. 21절을 봐요.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겨진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물 근원으로 갔다. 자, 들어보세요. 자, 엘리사의 모습을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면 조금 도와줄까요? 저는 엘리사를 약간 닮은 사람.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 이런 점을 닮은 게 아니고 눈치챈 사람은 알죠? 빛이 없어도 광채가 나는 사람. 대물이에요, 대물. 엘리사가 대물. 엘리사의 모습, 선지자가 있는 예복을 입고 다니는 엘리사의 모습, 그리고 그의 손에 담기는 새 그릇, 그 속에 담겨진 소금, 그걸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오라라는 처방 전에 여리고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순종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에 누가 순종하겠냐. 어저께도 어느 집사님이 그랬지만 배추를 밭에 가서 거꾸로 심고 오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배추를 거꾸로 심고 오너라. 배추 포기를 나눠주면서 이거 거꾸로 심어놓고 오세요. 누가 거꾸로 심어놓고 오겠어요? 바보 뭉치가 아니면. 근데 거꾸로 심어놓고 오너라 지시하면 얼토당토 아니하는 지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꾸로 심어놓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수도원의 이야기예요. 수도원에. 그 유명한 수도원에 어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어요. 지원했어요.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수도원 원장이 왜 우리 수도원에 와서 수련하려고 하느냐. 그래 이러이러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심부름을 하세요. 여기 배추가 있는데 이 배추를 저 뒷뜰에 가서 거꾸로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심고 그렇게 오세요. 몇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거는 수도사의 원장님이 착각해서 그럴 거다. 거의 다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바로 심어놓고 왔어요.
한 사람만 뿌리가 하늘로 가고 심고 왔다는 거예요. 열대 사람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련받기를 원했는데 열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빼고는 다 불합격해서 돌아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고 가게 심어놓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딱 말을 했어요. 이 수도원에서의 철칙은 철저하게 많은 데 있다. 지시한 대로 따르는 순종에 있다. 수도자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지시한 대로 따르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얄팍한 생각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느라. 아니 소금 이때까지 우리 흔하디 흔한 것이 소금인데 그걸 여기에 뿌린다고 이 물이 치유된다? 낙과하지 않게 된다? 유산하지 않게 된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른 처방이 나와야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 문제가 생길 때 선지자를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의 엉뚱한 처방전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가지고 나왔더라? 소금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새 그릇에. 그래서 선지자가 그것을 가지고 물건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이성적인 계산과 내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성이 안 맞더라도 내 지식이 안 맞더라도 내 경험한 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또 생각해야죠. 고침받는 신앙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명심해야 돼요. 질문해 봅니다. 누가 무엇을 가지고 그 낙같이 못하게 낙하게 만드는 그 물을 고쳤을까요? 누가 무엇을 가지고 고쳤을까요? 빨리 여러분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죠. 누가 무엇을 가지고 고쳤었나요? 엘리사가 뭐를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고쳤다. 소금에 어떤 탁월한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고쳐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고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돼요. 그 소금의 어떤 성분이나 소금 자체의 효험 때문에 물 근원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물을 고쳐 놓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대신해서 말해 준 것에 지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이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소금을 던졌어요.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기에 내가는 누굽니까?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 이 물을 고친 것은 소금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라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고여 있는 여기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이 물은 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샘의 근원이에요. 샘이라 그래요. 샘은 물이 솟구쳐 나는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떠내려가죠 소금이.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을 적게 해서 자꾸 소금을 갖다 뒤에 버려봐요. 그러면 흘러내려가는 그 물은 사해바다 안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네, 하나님에게 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대제를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새 그릇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소금이다. 부패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는 새 그릇과 소금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오늘 이 시대에서는 바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 소금인 사람들을 두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인 소금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패의 현장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들 때문에 그 부패된 세계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부패를 막아주고 썩어진 것을 고쳐놓게 된다라는 거에 된다.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병든 물을 고쳐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누가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중요해요. 예수가. 그 물이 있어야, 그 예수가 있어야 이 세상은 온전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한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지도 말고 문제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되어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처방전 내려주시면 내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내 지성에 맞지 않더라도 내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세 번째로는 그러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거예요. 그런 온청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